오늘부터 여호수아서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이 삼박자의 신앙인데 그렇게 좀 주보의 내용 다를 삼박자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작곡하신 송대관이라는 가수를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노래 가운데 주옥 같은 국민 노래가 많지만 그 중에 네 박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쿵짝쿵짝 쿵짜자 쿵짝, 흔히 말하는 트로트의 네 박자 음률이죠. 이 박자를 넣으면 웬만한 그 노래는 다 이 노래에 담기게 됩니다.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면 그분들만의 그 네 박자로 모든 찬송을 똑같이 부르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곤 하는데, 이 네 박자가 참 구수하게 와닿는 그런 은율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네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웃을 때가 있으면 또 눈물 날 때가 있고, 또 웃다가 울 때가 있고, 울다가 웃을 때가 있고, 참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인생역에서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가면서 인생 버스를 타고 그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간에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평소에 저는 그렇게 드라마에 관심은 없지만 뉴스거리가 나는 그런 드라마가 있으면 이게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나 한번 들여다봅니다. 이 제목이 조금 긴 내용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서울에 자가집이 있는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런 드라마의 타이틀입니다.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드라마는 대기업에 입사해서 막 그 출세를 향해 질주하던 김 부장이라는 중년의 가장의 이야기죠. 서울에 집을 한 채 장만했을 때 막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런 기쁨을 누리기도 했고, 또 차장에서 과장, 과장에서 부장, 이렇게 승진해 갈 때 그런 영광도 경험을 했고, 그러니까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질주하던 이 김 부장이 그 회사 내의 어떤 음모와 또 여러 가지 그 모함, 이런 갈등 관계 속에서 결국 명퇴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세차장에서 차를 닦는 그런 일을 해가면서 인생을 깨달아가고, 또 투자했던 그 상가가 사기인 것을 통해서 또 세상을 알아가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교차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인상 깊었던 장면이 카센터를 운영하는 형을 만나서, 사실은 그날 밤에 잘 곳이 마땅치 않아서 형 카센터 사무실에서 하룻밤 좀 자려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형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대화를 하는데, 동생이, 이 김 부장이 형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형이 서울대 못 들어갔을 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알아? IMF 때 형이 사업 망했을 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알아? 그러면서 동생의 입에서 뜻밖에도 나는 기분이 좋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의 실패와 형의 좌절의 순간이 자기에게는 기쁨이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 한 사건을 떠올립니다. 엄마가 하루는 바나나를 사왔는데 그 바나나를 형한테는 3개를 주고 나한테는 2개를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바나나는 참 귀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나나를 그렇게 나눴는데 학교를 갔다 오니까 자기 바나나가 하나밖에 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 방에 가서 뒤졌더니 형 쓰레기통에서 자기 바나나 껍질이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에게 따졌습니다. 왜 내 바나나를 먹었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형이 동생의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엄마한테 달려갔습니다. 엄마, 형이 내 바나나 먹었고 나 뺨을 때렸다고 엄마한테 울면서 다가갔는데
뜻밖의 엄마가 하는 말이 형이 하나 더 먹을 수 있지? 그러면서 이 동생의 상황을 엄마가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동생이 형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집에서 그런 존재였어. 내가 3학년 때 부반장 돼서 기분 좋아서 왔는데 그때 형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동생이 묻습니다. 근데 내일 모레가 60인 이 형이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때 이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나만 기억하고 있던 거네. 그렇게 자조 섞인 말로 드라마의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혼자 오랜 세월 동안 자기 혼자 아파하고 자기 혼자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형이 바나나만 안 먹었어도,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잠을 자고 돌아가는 동생에게 형이 투박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사무실에 갖다 놓은 거 있다, 가져가. 사무실에 가보니까 형이 바나나 한 상자를 사서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미안해라는 종이 하나를 써놨습니다. 바나나 하나의 사건이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꿀 수도 있었던 트리거였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나나 하나에도 운명이, 일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면 어떻게 인생을 잘 사는 게 가능한 것인가? 그런 지혜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누구이든지 잘 살아보고 싶고 복되게 살고 싶고 의미 있게 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네 박자라는 그 노래로 우리의 마음에 터치해 온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뜻밖에도 신앙생활과 인생이 세 박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를 세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잣대로 딱 나눌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넓게 알고 신앙생활의 풍성한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신약의 말씀보다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와 레슨을 가져다 줄 때가 많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신이 의도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계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도는 항상 삼박자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이라는 땅에서 건져내셨고 광야라는 여정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삼박자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여호수아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삼박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물론 광야 같은 시간이 분명 인생 안에 담겨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특별한 장소입니다. 인생 속의 광야는 필수 코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광야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신앙 안에서 나는 광야를 좋아합니다. 고난이 오라 내가 다 짊어지겠노라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주어진 고난을 짊어지고 헤쳐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신앙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고난의 유익을 길어내는 고백이 있을 뿐이지 처음부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의 소망과 자리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의 장소인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나안이 신앙적인 우리의 종착역인 천국이라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반드시 믿고 이 세상이 지나가는 과정인 것을 또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협소한 의미에서 여러분의 70년, 80년의 시간 속에 담을 때 그 70년, 80년의 시간 안에도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7, 80년의 세월 속에서 빨리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의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이것이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속에 하나님은 삼박자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가나안의 복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삼박자의 믿음, 소망, 사랑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젊은 날에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빨리 벗어나는 지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둔하고 미련하고 깨닫지 못해서 광야를 참 오랫동안 통과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빨리 신앙 안에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의 삶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빨리 물으셔야 됩니다. 어떤 레슨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배울 레슨이 무엇입니까? 그 레슨을 빨리 배울 때 광야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광야는 살라고 주신 땅이 아니라 통과하라고 주신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가나안의 풍성한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 소망, 사랑, 이 삼박자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째로 먼저 믿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미 주셨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미 주셨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일부를 준 게 아니라 모두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자,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여호수아 손에는 들려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땅 문서라도 하나 올려주면서 가나안에 가면 그 땅이 너의 소유다 확인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확인시켜주지 않고 이미 모두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차지하는 비결은 뭐냐? 믿음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모두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아직 2026년이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6년을 기다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직 달력에 12월 달이 남아 있습니다. 31일의 날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루하루 다 지나가야 2026년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한 달 전에 수정교회 강단을 통해서 2026년은 너희의 것이다,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할 때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아니 2026년도 안 왔는데 무슨 소린가 그러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셨음을 내가 믿고 2026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손에 쥐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그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걸어오는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 이 싸움이 사실은 그 결과에 대한 검증이고 이해이고 확신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2026년이 아니 가나안 땅이 나의 것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싸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주인 싸움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자, 3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어디로 밟아요? 발바닥으로. 아니, 발로 밟는 거지 굳이 발바닥이라는 곰발바닥 무슨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왜 발로 밟는 게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준다고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가 신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주인일 때는 나이 40에 애굽 바로 왕의 궁정에서 온갖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인맥과 최고의 삶을 누리며 살았던 모세는 기고만장했지요. 본인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발바닥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광야에 잊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바닥을 드러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시작한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작업을 걸어오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계심을 믿어야 된다. 아니, 하나님 있는 거 딱 믿는데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반드시 계심을 믿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분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종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종은 발바닥을 드러내고 살아갑니다. 종은 계획이 없습니다. 종은 삶의 목적도 없습니다. 종은 유일하게 자기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 누구에 따라 결정되느냐? 주인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종의 계획이 되고 주인의 목적이 종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에게 여러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이 그 종의 생각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신앙인은 주인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026년이 나의 것이라고 믿음으로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됩니다. 종이 주인에게 묻기 시작할 때 주인이 자신의 뜻을 열어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믿어야 된다. 이미 주셨다. 가나안 땅은 이미 나의 것이다. 이것이 확장되면 천국은 이미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천국이 내 것이 아니라고 믿는 신앙인들은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얼마나 불안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천국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라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메시지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를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그 생각을 어렴풋하게 걸치고 있는 것은 위험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은혜가 있고 고백이 있고 체험이 있다면 그런 생각 속에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천국은 우리의 곳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천국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어야 돼요. 이미 주셨어요. 두 번째는 소망해야 된다. 소망해야 된다. 그 영토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직 되지 않았어요.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웰컴 투 가나안 플랜카드가 붙어 있습니까? 막 사람들이 꽃을 흔들면서 고생했다고, 오시는데 광야 통과하느라고 참 수고했다고, 어서 가나안에 들어오라고 가나안 부족들이 환영하더냐 말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고, 가나안에 갔더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눈을 부릅뜨고 싸우려고 덤비는 7 부족이 기다리고 있더라니. 신앙생활이 꼭 그런 겁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고난이 프리패스 되고, 안락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삶이 힘들어질까? 왜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교회 생활이 항상 해피하게 엔조이하면서 웃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조금 책임을 맡고 역할을 맡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사단의 시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는 거 아니야. 나는 교회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다.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돼요. 그냥 누구인들 가서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고,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웰컴 받고 싶고, 엔조이 하고 싶고, 헌신은 하나도 안 하면서 엔조이는 다 받고 싶고. 웃으라고 하는 얘기요. 너무 심각하게. 그럴 수 있잖아. 인간적인 마음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짊어질 십자가가 더 커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게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이 막 삐까뻔쩍하게 막 화려함으로 하나님이 덧입혀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 주님이 디렉션을 정하시고 주님이 행하는, 주님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몰고 가기를 사. 네가 참으라, 네가 인내해라, 네가 용서해라. 모든 게 은혜를 받고 그 옷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지,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갑자기 사람을 돌변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을 인해서 기도하는 아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믿지 않는 남편에게 벼락같이 나타나셔서 꿈에 진노함으로 나타나셔서 두려워 벌벌 떨며 주일에 교회 오도록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내가 철야하고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네가 더 잘해줘라, 네가 더 웃어줘라, 네가 더 품어줘라. 그러니 이게 보통 어려운 거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와닿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 조금이라도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깊어지는 신앙을 경험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런 경험을 다 하실 수밖에 없다. 가나안은 현실이지만
미래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미래인 가나안을 지금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기로 가져와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가나안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소망은 현재형입니다. 소망은. 그래서 2절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니 언제는 이미 다 주었다고 말씀하시더니 지금은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진행되고 있다.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저는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마 100% 맞지는 않지만 이해를 돕는다면 부모의 심정이 바로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이미 줬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모가 평생 고생해서 쌓아놓은 것은 결국 누구의 것이 되느냐? 자녀의 것이 되는 겁니다. 자녀의 것이. 요즘 한국에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요즘 노인 세대는 다 쓰고 죽자, 이런 문화가 지금 팽배해지고 있다. 그것도 아마 이제 부작용 속에서 나온 걸지 몰라요. 인생이니까, 연약하니까 줬더니 돌아오는 게 없고 노년에 고생만 하니까 내가 다 쓰고 죽겠다, 뭐 그런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그냥 본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성 다 준 거예요. 이미 도장만 안 찍었을 뿐이지 아직 이름이 내 소유로만 된 거지 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는 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밥 먹여주지요, 옷 사주지요, 학원 보내주지요, 대학 등록금 보태주지요. 다 주는 거예요. 평생 주어가다가 마지막에 결국 다 주게 되는 게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원리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다 줬다. 로마서 8장 32절이 그 말씀의 변증인 겁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안 주겠느냐? 다 줬다는 겁니다, 이미. 그런데 하나님은 주고 있다라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미 천국은 나의 것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아니 그냥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을 끌어안고 몇십 년을 씨름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아남은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서 빛과 번쩍하게 인생을 또 드높이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스데반은 설교 한 번 했더니 돌멩이 날라와서 맞아서 천국에 갔고, 베드로는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달려나와서 또 예수를 믿고. 아니 도대체 분간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건 뭐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가면서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후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이 신앙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주실 하나님을 아직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뿐이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기다리는 것뿐이지 우리처럼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가르칠 방법이 다른 게 없는 겁니다. 땅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가르칠 수 있는 근거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목사가 이렇게 3번씩 반복할 때는 아멘을 하시라. 속으로 꼭 아멘을 하시기를.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뭐가 신기하냐면 가나안 땅만 주신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 왜 거기에 광야가 나옵니까? 광야는 이미 지나가는 건데 왜 광야가 나오고, 레바논, 이 이야기는, 광야는요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남쪽에
사막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던, 그 다음에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에 인접한 나라입니다. 북쪽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해쪽 속에 유브라데 강 이쪽은 시리아와 또 터키 또 이라크 이쪽을 아우르는 동쪽을 또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해지는 쪽 대에는 서쪽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 인생을 이끌고 나오셨습니다.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창세기 13장에서 그들이 기르는 짐승 떼를 인해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을 부릅니다. 조카야,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북으로 가면 나는 남으로 간다. 네가 선택해라. 그런데 이 버르장머리 없는 조카 롯이 이때다 싶었는지 소돔 근처를 선택을 합니다. 내 인생이 저쪽으로 가면 번성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점점 소돔 근처로 가까워졌더라. 여러분 결말을 아시죠?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의 두 딸은 타락하고 오염된 소돔의 문화를 가지고 아버지와 몹쓸 짓을 합니다. 완전히 집안이 망가져버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내립니까? 창세기 13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내려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차지하게 하신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2절에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이 그 땅으로 주시겠다.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신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삶에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은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지난해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거예요. 모든 면에서 360도의 인생 속에서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물론 육신은 쇠하여질 수 있어요. 나이가 50에서 60이 되고 60에서 70이 되는데 건강이 막 더 좋아진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를 따라 순종의 인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육신이 쇠하여져 가지만 그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사람은 쇠하여져 가는 육신을 삼킬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허무함으로 무너져 가는 현실을 거울 앞에서 목격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이 압도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만약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내 육체의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기울어져 가는 마음으로만 인생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회개거리입니다. 내가 정말 천국을 믿고 있는가? 기다리고 있는가? 그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소망의 땅인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 소망, 하나님이 주신다. 계속 나아질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랑하며 나가야 된다. 사랑하며. 그 사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허무한 거예요. 연약한 겁니다. 교만할 수 없어요. 세상에 영원한 게 없다. 이 진리입니다. 한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요즘 그 다이아몬드 비즈니스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다이아 하면은 최고의 보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이아 시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망가지는 게 아니라 대체되고 있는데, 랩 그로운이라는 다이아가 50% 이상의 결혼한 커플들의 50% 이상이 진짜 다이아가 아니라 가공으로 만들어진 랩 그로운 다이아를 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짜가 아닌 것이 진짜 다이아와 성분이 똑같다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런 시대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뭐 거의 절반 가격인 똑같은 내용의 다이아를 안 살 이유가 없죠. MZ세대가 그래서 아주 많은 고객을 차지하고 있다. 보츠와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가 본데 거기는 이 산업이 무너지니까 지금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다. 영원할 줄 알았던 다이아몬드, 거기에 기대고 있었는데 다이아몬드가 흔들리니까 나라가 흔들립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어깨를,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고 있습니까? 모세 죽는다. 천하 없는 모세도 하늘을 향해 손만 들면 메추라기가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 지팡이를 대면 물이 터지고 홍해를 가르고 바로왕 앞에서도 떵떵거렸던 모세가 죽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무슨 메시지를 듣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권면의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평생에 5절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최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대십시오. 따라하십니다. 내 평생에 나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믿습니까? 네. 교만하게 또 이걸 받으시면 안 되고 겸손하게. 아니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위로하는 겁니다. 네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세가 되고 싶습니까? 여호수아가 되고 싶습니까? 이 질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되고 싶느냐? 모세 같은 사람도 있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다.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교만해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았던 모세가 꺾이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는 인생으로 거듭난 모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모세만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되는, 실제적으로 검을 들고 피를 흘리고 싸워야 되는 여호수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둘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간다고, 소망하며 나간다고 해서 피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손에 물 묻히지 않고 가나안 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모세의 모습으로만 가나안 땅을 얻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세게 표현하겠습니다, 도둑놈심보다 여호수아의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또 수고해야 되고 오늘 또 견뎌야 되고, 한 번의 넘김을 통해서 한 번의 인생의 또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삶의 풍랑이, 비바람이, 한없는 좌절과 한없는 외로움과 한없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 도망가지 말고 부딪혀서 또 한 번을 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가나안 땅을 이제는 보기만 하고 소망만 했는데 조금 차지하게 되고 조금 더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헤쳐나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3절에도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5절에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6절에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이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가 하다가 무너지는 거죠. 왜? 내가라는 단어가 인생의 단어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랑은 먼저 하는 겁니다. 사랑은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선적인 선행의 결정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신 이름을 성경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자기 온몸으로 그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주님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그가 나를 대신해서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외롭다고 말하지 말라.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 서두에 말씀드린 김부장이라는 드라마를 지켜본 시청자들이 눈물샘을 터뜨린 명장면들이 여러 컷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명퇴를 신청하고 박스에 자기 물건을 다 담아서 대낮에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들어올 시간이 아닌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반갑지가 않은 거죠. 손에 들고 온 박스를 보니까 이 아내가 짐작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애써가며 참으면서 태어난 척 노력을 합니다. 남편에게 장난도 걸고, 나중에는 퇴직금 얼마 받았냐, 나 돈 좀 줘라, 여행 좀 가게, 그러면서 남편의 무너지고 찢겨지고 상처난 마음을 유머러스하게 풀어주려고 그렇게 아내가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아내가 양팔을 딱 벌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 아내 품으로 다가왔어요. 아내가 남편을 토닥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생했다, 김부장. 고생했다, 김부장. 근데 쥐죽은 소리로, 아내를 허그도 못하고 남편이 쥐죽은 소리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미안해. 이 두 마디가 오고 가면서 진한 눈물이 남편과 아내의 볼에 흘러내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멋있다. 사랑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한 생애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의 경주를 한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경주는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의 경주를 마치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의 역할이 있고 여호수아의 역할이 있고 모세의 역할이 있고 라합의 역할이 있고 기도원의 역할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인생을 살고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단어 속에 자기 인생을 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꼭 그런 장면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팔을 벌리고 우리가 오는 것을 맞이할 때 저와 여러분을 푹 쌓아안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고생했다. 고생했다. 기도하겠습니다.